디모데후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편지로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라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보려고 에베소에 있는 그를 이제 로마로 불러들이는 거죠. 에베소는 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곳이고,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 와라, 네가 와라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거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까지, 디모데후서는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4장에서 권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에 이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 heaven and eart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공간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이런 세계입니다. 바로 여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래서 이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디모데한테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 이 전파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프리치하라,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프리치하라, 이게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이 프리치를 해야 됩니다. 실상 우리 목사님들만 주로 프리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디모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평신도도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목회 서신인데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이제 바울은 죽어요. 곧 죽는데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한테 네가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회에 관해서 권면하고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절대 사람의 환경 신경 쓰지 말아라. 저 사람이 안 들을 것 같다, 뭐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환경 조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밖의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말씀 전파하라.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라, 그런 말이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범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네가 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요것을 이 사람들한테 이제 네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오래 참는, 왜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이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경책을 하고 경계를 하고 권할 수 있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프리치하는 이런 설교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 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 가르침이란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경책을 한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경계를 한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권한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헛것을 전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쪽에서 계획된 것이 이쪽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획된 것이 이쪽에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느낄 때는 여기서 느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육의 관점에서 느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시간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낄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빨리 지금 바로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 누구의 속성이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오래 참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전부 다 나가서 다 죽었어요.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계속 봐주고 또 봐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천년이 여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지금은 이런 힘든 지금은 아주 그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래 참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가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르침이라는 거 있어요. 목회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뭐냐면은요. 이게 그 영어로 doctrine이에요. doctrine. doctrine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 교리거든요. doctrine 하게 되면. 이 교리인데 이 교리가 어디에 교리가 있느냐면 이 나라에 이 doctrine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 교리를 여기 있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지만 이 나라에 있는 이거를 내가 알아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닥트린을 내가 알아가지고 이것을 알아서 나라는 사람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현상의 세계에 요 닥트린 요거를 갖다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현상의 세계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세계가 일반 육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닥트린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닥트린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밖으로 표출을 시키는 겁니다. 표출을 시키면 이 사람들에 있는 영이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영이 그것을 들어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세상의 어떤 교훈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이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버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요 교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알려진 거 있잖아요. 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이 알려진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교리거든. 이게 닥트린이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 있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나 이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고, 그다음에 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천국을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 이 닥트린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뚫기 힘들어요. 이게. 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 성령님이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나타난 그러한 닥트린이고, 또 새로운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닥트린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닥트린이 있는데,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게 현상의 세계 속으로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끌어내야 돼요. 그것을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회자들이 가지고 경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계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권하면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이들이 이것을 듣고 행동을 한다거나 이것을 듣고 그대로 간다면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간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를 막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죠. 엄청난 당연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집회를 하게 되면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처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임하게 되면 엄청난 그러한 기쁨이 나한테 오거든요. 감각이 막 성령이 주는 감각이 열려가지고 예민하게 되면서 너무 막 예수 믿는 게 좋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려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소멸되거든요. 이 소멸되면 그것을 다시 경험을 하려고 다시 집회를 참석하고 또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막 거기서 처음에 느꼈던 것을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해온 게 그런 방식이었어요.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집회를 할 때 무슨 역사 한번 느껴보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보려고. 그건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예. 그건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이게 막 성령을 받을 때 막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마다 여기 불꽃이 다 하나씩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맨날 느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 나라는 사람, 개별적인 나라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글자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분하고 나 사이에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그 말씀, 요 닥트린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는 닥트린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주는 그런 닥트린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맨날 집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대에도요, 맨날 집회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정말 이게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맨날 집회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맨날 집회해가지고 병 고치려고 그러고, 맨날 집회하려고 뭐 이렇게 표적을 한번 나타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나에게만 주는 하늘나라에 있는 닥트린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요, 믿음이 나한테 생겨버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버리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가 나한테 열리는 그런 세계인데 자꾸 힘을 써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힘을 써가지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뭐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바로 기도예요. 말씀 보면서 주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맨날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들, 악한 세력들도 이것들 건드리지 못해, 이런 사람은. 악한 영이, 악한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그 사람의 입술에 말이 권세가 딱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말을 하게 하면 다 들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오래 참는 이런 속성,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돼. 이건 나에게만 주는 닥트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닥트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닥트린, 이게 있어야만이 내가 말을 할 때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닥트린을 바로 이게 내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표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제 이게 되면은요, 이것이 나한테 이제 나라는 사람한테 옮겨지지 않습니까? 이게 옮겨지면 내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나가게 되는데 내 마음을 통해서 육체까지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 이것이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육체가 말씀이, 우리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가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시는데 말씀이 육체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어떤 길을 열으셨느냐 하면요, 우리들한테 이제 우리가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육체가 말씀이 되는 길을 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전제로 드린다는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런 닥트린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가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것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전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제물에다가 막 여기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버리는 겁니다. 제물에다가. 그래서 포도주에 제물이 당기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 제물에 다 당겨가지고 불태우는 겁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라는 이 육체가 그냥 육체만 있으면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육체가 말씀으로 변화가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육체가 이게 말씀이 막 흘러 넘칠 때에 이것이 전제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제. 포도주를 볼 때 포도주가 막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이 몸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전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로 드릴 이제 이게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전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제로 제물이 되어 가지고 있다. 제물이 되어 가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떠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간 전제로 이제 완전히 전제로 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이제 옮겨가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 제물이 되려 그러면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내가 제물입니다 해가지고 나를 가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부어져 가지고 정말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런 말씀인 것, 이 말씀이 막 뛰어가지고 이 말씀이 여기 하늘나라에 있는 닥트린이 나에게만 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닥트린이 나한테 흘러 넘쳐가지고 이것이 나한테서 막 솟아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막 행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행하면은 세상에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앞에서 다 굴복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명령하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왜? 굴복해야만 되기 때문에, 전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걸 믿고 나는 또 나대로 그냥 살고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오는 이런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받지 않는 때가 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른 교훈, 이런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이 닥트린, 이것을 갖다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는 거예요. 얄팍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목회를 해보겠다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로마 교황청에서 일어났었던 일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바로 그 권력과 돈과 권력, 이것에 의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사욕을 쫓는 거예요. 여기 자기의 자리와 사욕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또 그 길을 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했더니 이 성공하더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이야기를 따르는 그러한 시대가 교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세속화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로마 교황청의 그러한 타락, 이것이 이제 막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고 면죄부를 파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들, 허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교리 여기가 하나님의 닥트린이 아닌 교리들을 막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 것들을 막 섞어 넣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막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적인 욕심, 사욕이죠. 이게 목회자들의 이 사욕이 들어가게 되면 닥트린을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허탄한 잘못된 교훈 이런 것들을 따라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을 목적이 사람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이 닥트린, 여기서 나오는 닥트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죠. 거기 가서 나는 잘하고 싶은데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이미 이게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절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평신도 목회자들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우리가 이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육적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언제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기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여기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다란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너는 절대 그 세상 길로 가는 세상 목회의 길로 가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을 다하며 너의 그 직무, 너에게 주어진 에베소 교회의 목회, 여기에 이것을 이제 다하라. 무엇을 가지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닥트린을 가지고 그것을 다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와 같은 전제가 될 수 있는 제물이 돼버린 거죠. 이미. 하늘 아래 닥트린이 있고 그것이 그를 통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육체가 말씀이에요. 왜? 바울이 말을 하면은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은 성경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돼버리니까 이게 막 이 닥트린이 하늘 아래 닥트린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죠.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채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전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전제 제물이 되어 가지고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이제 부어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곧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말씀과 함께 펼치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은 달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착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퍼질고 앉아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게 달려가는 그러한 다른 박질을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믿음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닥트린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딱 오는, 이거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
글자와 친하고 이것을 보고 보면은 내 마음에 이게 된다는 믿음이 들어와요. 너무 희한한 겁니다. 이 닥트린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서 그것이 믿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에서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곤란함, 아주 공경, 여기서부터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방법으로도 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 문이 싹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간수한테 복음을 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봐보세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온전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을 우리들한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거든요. 말씀을 여기 닥트린이 오게 되면 나한테 믿음이 오면 이 믿음을 내가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딱 쳐다보았을 때 환경이 내 믿음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옆에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걸어오라 그럴 땐 잘 걸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걸어갔어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어디를 옆에를 쳐다봤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그가 바로 그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걸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평범한 사람이 물 위로 걸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 뭐가 되는가 하면 물속에 빠져버리는 일반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내 환경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 바울이 이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런 믿음을 지켰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잠겨가지고 있는 그거 이외에 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인데 이게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건 뭡니까?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냐면 임금만 쓰는 거예요. 왕만. 왕이 왜 면류관을 쓰느냐면은 내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표출하기 위해서 면류관이 그걸 상징하는 거죠. 최고의 이 나라에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면 이 나라에서는 내가 최고다.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많이 얘기를 했지만 미스 코리아 하게 되면은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 뭐 하나 쓰잖아요, 머리에. 머리 하나 쓰죠, 이거 쓰고 이제 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싹 한 바퀴 돌아주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뭐냐 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금년에 나보다 이쁜 사람 있으면 다 나와보라 그래.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쫙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는 거면 이거 쓰고, 이게 모두가 다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미를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그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을 해줘서 우리나라 대표로 막 이제 세계 미인대에 나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게 면류관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관이라는 게 크라운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이게 면류관이 그런 것들인데 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이게 바울이 이게 되면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딱 쓰게 되면은요. 의에 관한한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바울에게서 막 펑펑펑펑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샘물처럼. 이게.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의의가 의로움이 막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이런 이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이 막 솟아나게 되면은 그것은 엄청난 권세죠.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가 거기에서 나간다는 거죠. 의로움이 나간다는 것은. 면류관이 나왔으니까 하나 또 이 얘기하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아니하고 이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된 사람들한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광에 관한 한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영광. 세상의 영광은 이제 임금들이 왜 그 대통령들이 사열할 때 받는 영광 있잖아요. 영광. 사열할 때 막 딱 지나가면은 경례 붙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한번 의식 한번 대통령들이 우리 사열 때에서 사열 한번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옆에 왕이 방문을 하면은 대통령이 방문하면 같이 이렇게 탁 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면은 막 경례 붙이고 이런 게 이제 영광이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지나가면은 소름이 끼치지 않겠어요? 소름이 짝짝짝짝 끼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을 막 영광스럽게 하는 거니까 이런 영광이 속에서부터 계속 솟아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늘 날아가게 되면. 이런 엄청난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된다. 바울이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 삶이 세상의 삶에 녹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살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의의 면류관을 다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면류관 최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못 받았지만은 미스코리아 진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면류관을 못 받았지만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런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역교회를 인정해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하나 이렇게 명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 의의 면류관 몇 개 받고 이런 것들 다 나오지 않겠어요? 영광의 면류관 받는 거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들 쫙 받고 막 이거 받아가지고 막 그때는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자랑해도 돼요. 그때는 여기서는 자랑하면 안 되지만은 그때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래. 그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하면 참 저도 좋지 않겠어요. 저도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막 받으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다 모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곧 받아요. 우리는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곧 받습니다. 예. 그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